샬롬. 오늘은 5월 첫째 주 5월 1일 사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였더라. 구약과 신약에는 사마리아라는 지명과 관련된 복음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당시 아람과의 전쟁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주림과 죽음이 가득 찼었고, 이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네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복음을 들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두 사건 모두 사마리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복음을 전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 복음을 전한 나병 환자들과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났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아람,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 안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비둘기 배설물마저도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문 어귀에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적군에 잡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적군한테 가서 구걸을 해서 배불리 먹고나 죽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떠나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적군들이 모두 무슨 일인지 황급히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적군의 진영에는 온갖 음식들과 동물들, 귀중한 물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거기서 배불리 먹고 또 은과 금과 의복들은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자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말한 바로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복음입니다. 이 부소라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그냥 직역해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으로 번역하였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로 번역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이 언급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당신이 전하신 천국 소식, 복음의 메시지로 차용하신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그녀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서를 보면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두 사건은 4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은 많은 공통점이,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통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요, 신약에서는 사생활이 매우 문란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없는 정말 이렇게 정오의 물을 기르러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이 전한 말을 신뢰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병 환자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나 여인들처럼 이 여인처럼 죄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름조차 떳떳이 밝히기 힘듭니다. 나병 환자나 이 여인들은 부정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말처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한 가지인 처지였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과 결혼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조차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문란한 여인을 문란한 여인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소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한 성읍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고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